요즘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싸이라는 가수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한국 대중음악의 부흥이라고 좋아하는 일도 있고 대중문화를 통한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인기임에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싸이라는 가수는 그 인기를 얻고 이rak 국민 가수의 반열에 올랐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자기 노래로 히트곡 하나 없이도 국민 가수가 되어서 사랑을 받는 이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조영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때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한 이인데 이 사람의 노래 중에 제가 어릴 적 기억에 남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그대 집 문 앞 지날 때로 시작하는 외국 번안곡 딜라일라라는 노래입니다. 이 딜라일라라는 노래 후렴 부분에 why 딜라일라 why 그 다음은 영어가 좀 딸려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 노래는 아주 가슴을 아릿하게 하곤 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이에게 발로 차이고 그녀의 집 어두운 골목길 창문에 비친 그 그리운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아파하는 모습 너무 실감나게 묘사했기에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릿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래 말 끝이 이렇습니다.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하네. 그리운 마음에서 이를 가는 서운함으로 변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비슷한 광경이 오늘 성경에서 벌어집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좋은 집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거기서 뭘 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우는 것을 보니 마음 아픈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간답니다. 어떤 심정일까요? 복수에 불타는 마음이 가득하여 이를 뿌드득 간다는 뜻인 듯한데 정말일까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칼날을 간다는 뜻이 강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은 주인에 대한 복수심을 키운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왜 바보같이 그랬나 하면서 슬퍼하며 회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어두운 골목길에 내쫓기고 왜 거기서 슬피 울며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어디서 꼬였을까요? 상황을 돌아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되는 재물일까요? 달란트는 본래 중량의 단위인데 후에 이것이 화폐의 단위로도 쓰였습니다. 정확한 그 규모를 모릅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금 1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일 것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하루 노동자 품삯을 좀 후하게 쳐서 10만 원으로 여기고 금 1달란트를 계산해 보니 얼마가 나오는가? 10억이 나옵니다. 노동자가 1년 365일 중 300일을 일하며 한 푼도 쓰지 않고 33년 동안 꼬박 모아야 가능한 액수가 금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는 50억이요 2달란트는 20억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었을까요? 누구는 50억, 누구는 20억, 또 누구는 기분 나쁘게 10억. 왜 차별을 두었을까요? 본문 15절을 보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맞게끔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미워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감당할 만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에 따라 삶을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무작정 돈을 쏟아부어 주시고 무작정 권력을 주시고 무작정 출세시켜 주시고 무작정 인기를 주시고 아닙니다. 시편 15편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의도가 뭘까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하는데 왜 맡겼습니까?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6절, 17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 그렇게 많은 재물을 맡긴 의도는 장사였던 것입니다. 뭔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좀 증식해놔라? 단순한 그런 목적? 그래서 조금도 불려놓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은 내쫓았다?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 아니냐라고 책망을 했다? 그게 다가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증식, 부의 증식이 목적이었다면 주인의 칭찬은 차별을 두어야 했습니다. 5을 받아서 10을 남긴 사람하고 2를 받아서 4을 남긴 사람과는 차별, 차등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액수의 간격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칭찬과 상급은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10을 남겨온 사람하고 100억을 남겨온 사람하고 40억을 갖고 온 사람하고 60억의 차이가 있는데 그들을 칭찬하고 상 주는데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재능 따라 각각 달란트를 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청 불려라? 그건 아닙니다. 성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규모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성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멀리 시카고에서 태평양을 건너 이곳 왕십리까지 찾아오신 우리 시카고 장로 성가대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오신 분들,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건 성실한 삶입니다. 재능이 다가 아닙니다. 규모가 다가 아닙니다. 어떤 달란트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말이죠, 그토록 엄청난 재물을 소유한 재벌도 하루 3끼를 먹고 평범한 나도 하루 3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더 엄청나게 먹을 것 같지만 그도 하루 3끼, 나도 하루 3끼. 어떨 때 그들은 밥맛이 없다고 살찐다고 그나마 3끼도 안 먹고 1끼, 2끼만 먹지만 나는 3끼 꼬박꼬박 다 먹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거야?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진수성찬 차려놔도 먹는 양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지면을 차려놔 그거 다 못 먹어. 쓸데없는 짓이야. 배부르는 거 똑같아. 먹고 배부르는 것은 소박한 밥상에 둘러앉아 먹는 이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렇게 비싸고 좋은 것을 먹으면은 배부르는 포만감도 좀 차원이 달라야 하는데 뭘 먹든지 배가 채워지면 이거 잘 먹었다, 배부르다 하는 이 포만감과 행복감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트림 나오는 것도 똑같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실한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성실함이에요. 유별난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까운 줄 모르고 세워라 내워라 하며 허송세월을 하는 이가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뭐와 같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천국 마지막 때의 비유입니다. 바로 앞부분 1절로 13절은 열천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도둑처럼 임하는 그 마지막 때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사람은 천국 잔치에 언제고 참여할 것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역시 문 밖에 버려짐을 당한다 하였고, 오늘 본문 뒤로부터 나오는 31절부터는 마지막 때 인류를 양과 염소로 분류하여서 남을 돕고 섬기는 선한 삶을 사는 양은 천국으로 보내주고, 지독한 이기주의로 남한 관계없이 내 고집만 부리며 산 염소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이야기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우리가 닥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오늘의 본문 달란트 비유를 주목하여 보면은 여러분,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받은 때는 몰랐어요. 그저 좋았죠. 그런데 그 받은 것 갖고 이 세상 열심히 성실히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그것을 회수하는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무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았니? 하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무제한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재능, 재물, 시간, 건강, 이건 모두 한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날 내게 찾아오셔서 종아,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 너에게 준 것들 잘 사용하였는지, 잘 활용하였는지, 그것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결산해보자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맑게 웃으며 주님 여기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바라봅시다. 한 처량한 사람이 우리의 눈길에 들어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고 성박, 어두운 골목길로 내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종, 그의 비애는 뭡니까? 그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가 주인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 의도를 알아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주인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즉각 가서 장사를 합니다. 주인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면 장사한 이 종들은 위험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맡긴 주인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왜 주인은 나에게 1달란트를 줬을까? 남들에게는 5, 2를 주고 나에겐 왜 고작 하나밖에 주지 않았을까? 날 무시하는 건가? 우리 주인 이 양반 그러고 보니까 서운하네. 그 심정이 훗날 돌아온 주인에게 하는 변명에서 드러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손해본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애당초 받은 거는 1달란트, 그거 축내지 않고 그대로 주인님에게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화를 냅니까? 이 종이 한 행위는 지혜로운 행위였습니다. 땅에 묻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가장 안전한 도둑 방지책입니다. 담보물 또는 기탁물을 받은 후에 곧 그걸 땅에다 파묻은 사람은 설령 그것을 도둑 맞았을지라도 율법에 의하면 배상의 의미를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 돈을 쌓아두었다가 집안에 놔뒀다가 도둑을 맞으면 조심스럽게 보관하지 않았다 하여서 배상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한 행위는 이건 지혜로운 겁니다. 머리가 잘 쓴 겁니다. 그대로 땅에 묻었으니까 자기 할 일 다 한 셈이죠.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죠. 이 종이
아주 엄한 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적으로 법리적으로 아무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머리를 잘 썼는데 왜 이 종이 주인의 책망을 받았느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주인의 뜻이 드러나 있고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머리가 좋다는 듯이 주인을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아멘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그런 거야? 뭐가 딴 게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성이 선포가 되면 아멘,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주님이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 이거 말씀의 뜻이 뭐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뒤에 뭐가 있지? 말씀을 꼬기 시작합니다. 순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러게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것도 좀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잘못 짚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이 화를 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심히 화를 냈을까요? 이유가 하나 보입니다. 이 종은 이렇게 변명을 시작했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희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런 말이죠. 주인을 헤아립니다. 주인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우리 주인?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인정사정 안 보는 사람이야. 오죽했으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 한다고 하겠어? 우리 주인? 난 알아. 냉정한 분이야. 괜한 짓 하다가 책임 추궁당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법대로 잘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대로 돌려주자. 다른 종들은 모두 순박하게 받은 즉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든 간에 그 주인의 마음을 그 뜻을 알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 종은 자기 주인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헤아려도 올바르게 헤아리면 괜찮은데 부정적으로 헤아립니다. 이거 왜 준 거야? 아하, 함정이 있구나. 나쁜 뜻이 있구나. 다른 이들은 모두 다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사는데 이 사람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보같이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해. 순종은 무슨 순종, 우리가 애들이야 하면서 부정적으로 그 주인을 헤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쫓겨납니다. 1달란트에 비해 혹시 느껴지십니까?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로 쫓겨나서 창문에 비치는 잔치하는 이 친구들, 동료들을 바라보며 혼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통회하는 1달란트에 비해 천국의 잔치라고 모두들 행복해하는데 자기 혼자 심통을 부리다가 스스로 왕따 당했다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1달란트의 비애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가 그 비애를 당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주인이 그토록 화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멋대로 머리를 굴립니다. 주인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것도요, 아주 부정적으로 말이죠. 그 결과 모두가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천국, 왕심이 주한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달란트를 주신 우리 주인, 우리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열심히 살아서 10달란트, 5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됩시다. 머리 좋다고 머리 굴리다가 문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말이요, 나의 순박함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진실함, 정말이지 내 깨끗한 믿음을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를 늘 묵상할 때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애를 저는 느낍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
주신 감동 그냥 그대로 순진하게 믿고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괜히 떠보고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며 가장 잘 이해한다 하지 말고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 순진하게 그렇게 열심히 삽시다. 한 달란트. 사실 세상 모든 것은 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그만 천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교 부리는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한 달란트도 사실 그토록 순수하고 좋은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중한 하나, 그것이 무엇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순박하게 바라보며 즐겁게 주님께 충성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 함께 가는 우리들,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5이, 어떤 사람은 2이, 어떤 사람은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주님.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괜한 이러저러한 서운한 생각 속에서 에이 모르겠다, 땅이 묻겠다는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하나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셨죠? 저 이거 갖고 이렇게 살았어요라고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허무해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머리를 굴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속에 마음 번잡하게 하사 믿음의 길에서 다리 휘청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 감사와 찬송 속에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